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여친히 나가되 삼손이 힘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을 지켜하고 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일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레와 뿔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니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니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에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만 하면 내가 그리고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노라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리려고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뜨기 전에 성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게 되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하도록 가까이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첫 번째 예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그 후로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사기에 들어왔습니다. 올해의 이 마지막 예배는 사사기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불임이었던 마노아의 아내는 태어날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될 것이고 블레셋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에요. 그의 부모는 이 아들이 그 시대의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란 후를 보여주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과는 다른 쪽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우선 말씀의 배경을 지도에서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네모칸 쳐진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 무대입니다. 이제까지 다 북쪽 정도에서 많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저 위쪽에 단 지파가 보이죠? 단 지파에 속한 이 네모칸 쳐진 지역을 보면 소라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있던 곳이 소라이고, 그리고 13장 마지막에 나온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바로 거기가 네모칸 쳐진 부분의 한가운데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마하네의 단인데, 마하네 단이란 이름의 뜻은 단의 진영이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가 단 지파에 속한 땅으로 되어 있죠.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 삼손이 계속 자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 배경이 되는 곳은 딥나와 아스글론인데, 지도에서 검은색 점으로 표시된 5개의 도시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블레셋의 주요 5성읍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스글론, 저 맨 왼쪽 해안가에 파란색 밑줄 쳐진 지역이 있죠. 거기가 바로 아스글론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삼손이 여기를 쳐서 옷을 빼앗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 위쪽 네모칸 왼쪽을 보시면 딥나가 보이시죠? 딥나는 블레셋의 주요 5도시들, 그쪽 블레셋의 땅들과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삼손이 아내를 얻은 곳이 바로 여기 딥나였어요. 지도에서 보면 삼손의 부모가 있던 소라는 산지에 가깝고 딥나와 아스글론은 평지입니다. 해안가 쪽으로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딥나나 아스글론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하고 삼손의 아버지께로 올 때는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 지형을 보면 내려간다와 올라간다가 구별이 되실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함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고 하죠.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는 겁니다. 당시의 결혼은 부모가 주관해서 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지금 부모에게 지금 그 여자를 나를 위해서 아내로 삼아달라, 뭐 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 여자가 블레셋 족속의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민족이 달라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달라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닌데 너가 어찌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중에 여자가 없냐?
내 형제 중에 사람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인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상황이 부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심지어 삼손은 그 이유에 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녀가 내 눈에 듭니다. 내 눈에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자기 눈에 좋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저는 결혼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딘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자로 세워질 거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직접 부모가 들은 거기서 태어난 이 아이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부모에게 있어서 아주 큰 절망적인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아들을 이기지 못한 삼손의 부모는 그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고 딥나의 포도원까지 왔습니다. 그때 어린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자가 이제 삼손을 보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보이죠. 삼손이 지금 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삼손 하면 당연히 힘이 센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말씀의 이 시점까지는 삼손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사자를 찢었다라고 해요. 엄청나게 힘이 세고 또 엄청나게 용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힘이 센 사람으로 그리고 용맹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삼손은 자기가 행한 일을 여기서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부모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삼손은 이미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어요. 첫 번째, 나실인은 삼손은 지금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은 포도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고 포도나무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다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실인의 법이고 율법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가 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포도원이었어요. 실제로 그가 나실인의 법 자체를 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6장 6절을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사자를 찢었다라고 하죠. 아마 그 사자가 곧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그는 그 이후에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정결 예식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시금 내려갔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던 그 여자와 말을 하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나와요. 그 여자와 말을 하였다 라는 표현으로 볼 때 처음에는 아마 보기만 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대화를 해봐도 삼손의 눈에 들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표현 삼손의 눈에 좋았다 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 여기에서 다시 쓰였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에게로 다시 갔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서 사자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려고 돌이켰다라고 하죠. 이것은 돌이켰다라는 표현은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사자의 시체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사자의 시체가 궁금해서 그 사자의 시체를 보려고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사자의 몸에 꿀벌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꿀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손으로 그 꿀을 떴고 가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부모에게도 그 꿀을 주었고 부모도 그 꿀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사자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 알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기서 삼손은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번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시체를 접촉하였어요. 더 나아가서 시체에서 나온 부정결한 꿀을 자기도 먹었고 부모도 먹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꿀이 부정결한 시체에서 나온 꿀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어요. 벌써 오늘 말씀에서 2번이나 삼손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포도원에서 사자를 찢은 일과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왔다는 것, 이것들을 다 알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아마도 이 일이 좋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비껴가게 됩니다. 10절부터 보면 이제 삼손은 실제로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결혼 잔치를 베푼 겁니다. 여기서 잔치라는 표현은 그 단어를 보면 마시다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 단어 자체에서 이 잔치라는 의미에서 마시는 것을 의미를 그 단어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마시는 것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블레셋 청년들이 행하는 대로 그 당시의 풍습대로 따라하면서 또 나시린의 법을 어겼을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는 30명을 데려왔어요. 이 30명으로부터 또 하나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풀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만약 그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그들이 삼손에게 같은 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내기였고 그들은 이 제안에 응합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고 잔치가 벌어지는 7일 동안 이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 문제, 수수께끼는 이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먹는 자로부터 먹는 것이 나왔다. 강한 자로부터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이것은 삼손의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강한 사자에게서 먹는 것, 달짝지근한 꿀이 나왔습니다. 이 경험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해봤겠어요?
당연히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려웠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나겠다 라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명령해요. 남편을 네가 좀 깨워라, 설득해라 라고 하면서 그가 수수께끼를 자기들에게 좀 알려주게끔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당시의 옷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옷 사듯이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시의 옷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커다란 뭔가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옷과 겉옷 30벌씩을 마련하려면 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까지 합니다. 만약 우리 말대로 안 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태우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협박에 무너진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눈물 공세를 해요. 계속 울면서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은 결국 답을 알려줍니다. 삼손의 아내는 그 답을 자기 백성에게 알렸고 마침내 그 성 사람들은 삼손에게 답을 말하였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라고 하죠. 수수께끼에서 나온 단 것은 꿀이다. 그리고 강한 것은 사자다. 지금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는 풀렸고 삼손은 배옷과 겉옷 30벌씩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또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스글론까지 내려갔고 그곳에서 30명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돌려 주었습니다. 마땅히 주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는 아내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의 아내는 앞서 결혼식에 참여했던 30명 중에 한 명, 그 친구에게로 갔습니다. 그냥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15장을 보시면 삼손의 장인이 삼손과 결혼한 그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 중에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사자를 찢었고 나중에 그 시체에서 꿀이 나왔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딥나에서 그 여자와 결혼잔치를 할 때에 자신의 이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서 그 답을 알아냈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맞춰서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하셔서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쳐서 옷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 옷을 그들에게 주고는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의 아내는 친구에게로 가버렸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내용이에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였고 결혼하였으나 결국 그 여자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결혼하고 싶었고 결혼하였고 그러나 그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 과정 중에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음에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였어요. 율법을 모두에게 해당하는 율법은 아니지만 나실인에게 해당되는 그 분명한 법을 삼손은 많이 어겼습니다. 삼손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2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3절과 7절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7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여기 나온 두 표현은요 정확하게 같은 표현입니다. 직역하자면 그녀가 삼손의 눈 안에 옳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니까 눈에 좋은 것, 눈에 옳은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이 사사기의 다른 곳에서 쓰인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의 눈에 옳은 것을 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그의 눈에 옳은 것을 이 그대로 쓰인 거예요. 지금 삼손이 행하였던 방식과 당시에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방식이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이 사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방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나 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의 배경을 보시면 이 말이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 쓰인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마라에서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질병을 내리지 않으시겠고 고치신다 라고 그렇게 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내가 보기에 의를 이라는 표현이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표현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눈 안에 옳은 것을 행하라 라고 하였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삼손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눈 안에 옳은 것을 행하였습니다. 원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사시대에는 그 기준이 삼손 자신에게 있었고 사람들 각자에게 있었어요. 옳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고 사람들 각자에게로 옮겨갔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삼손의 내용이 시작되는 13장의 첫 부분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족속의 손에 40년 동안 주셨는데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사사시대에 나온 그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은 기간 중에서 이제까지 가장 긴 기간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악해졌는지 아시겠죠?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옳은 것을 행하는 일을 악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눈에 오른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삼손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사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 전체 군상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던 이스라엘과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 내용을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잘 느껴지실 겁니다. 분명히 여기까지는요, 삼손의 책임입니다. 그는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 아내를 얻고 싶었죠. 그러나 아내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내용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삼손의 책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삼손은 자신의 눈에 옳은 것대로 행동하였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찢을 때도 아스글론을 칠 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삼손이 사자를 찢은 일 때문에 딥나에서 수수께끼를 낼 수가 있었고 그 수수께끼 때문에 아스글론 사람,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치게 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죠. 연결되는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을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5절 말씀 그대로 삼손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이 블레셋 족속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비록 아직은 30명이었지만 분명히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4절을 보시면 심지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것도, 그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족속을 치려한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이 표현은 그저 그가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합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삼손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을,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시면 그라는 표현, 영어에서 he라고 하죠. 그것을 번역본에 따라 다르게 그 he를 표기합니다. 소문자 H로 써서 그라고 해서 삼손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본들에서는 대문자 H로 써서 그분,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 내용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삼손으로 보고 번역하였습니다. 만약 삼손이 블레셋 족속을 칠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말 성경 그대로 삼손이라고 본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정말로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긴 했지만 딱히 블레셋 민족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삼손이라는 구절을 하나님으로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읽는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계속해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만들어 가시고 그 기회를 틈을 벌려 가신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역사를 흘러가게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으세요? 둘 다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삼손으로도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말이 돼요. 어쩌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삼손이다 혹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모호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둘 다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읽혀질 수 있도록. 만약 그렇다면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있었든 혹은 하나님이 찾고 계셨든, 만약에 하나님이 찾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삼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했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우에 당신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그것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섭리는 더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살자라는 뜻이 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한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눈에 원하는 것, 우리가 얻고자 하였던 것을 결국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결말이에요. 만약 너희가 너희 눈에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다. 그런데 그 책임은 너희가 지게 될 거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 갔지만 너희가 원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얻지 못하게 하실 거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삼손이 그토록 원했던 그 여자가 결국 삼손을 떠나게 되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심판을 겪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피할 대상이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렇게 잘못했더라도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를 멀리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분별하며 행동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판단이 내 눈에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라는 말은 그분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여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와야 하고, 이것을 원래의 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눈에 옳은 것만을 행하는 데에 우리가 만약에 익숙해져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고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만약에 돌이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삼손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얻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나실인이었지만 자신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던 삼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다만 올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많은 선택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선택하였는지를 꼭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 눈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한걸음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